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하는 은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찾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나를 포장하고 남을 평가하고 내 것이라 주장한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누가 나를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뚱이가 내 것일까요? 피부의 수명은 2주에서 4주 정도 되고 적혈구의 수명은 4개월이며 간의 수명은 1년 4개월이고 그리고 뼈와 근육의 수명은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 60조 개의 모든 세포는 이렇게 시시각각 병들고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15년 전과 지금 나의 몸뚱아리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마음이 나 자신일까요?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이 마음이 진짜 영원한 나 자신일까요? 하지만 마음조차도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쁘게도 되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성격이 다르고 장성한 다음에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고작 우리가 나를 안다라고 할 때에 흔히 이력서에 쓰는 나, 내 이름을 알고 내 태생을 알고 내 고향을 압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여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일까요? 정말 이것으로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기 인식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마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절이 휘둘리고 사람의 말과 평가와 그 판단에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참된 자기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배경이 되는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인물로 내세운 것일까요? 두 사람은 사실은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대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욕망과 죄책감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다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입니다. 우리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이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그들은 경건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서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개역개정판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자신감 또는 그의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년 동안 토라와 그에 대한 주석집을 암송하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그야말로 늙은 랍비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에 서기관으로서 안수를 받으면서 그는 저명한 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매년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5일 날 한 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북적거리는 시장의 한 복판에 서서 초췌한 얼굴로 두 손을 들고 쉼없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당시의 일반인들은 세금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11조 생활, 특별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이 얻은 모든 수입에 관해서 다 11조를 뗐습니다. 심지어는 박하와 유향과 야채에 대해서도 11조를 뗐는데 야채의 경우에는 그 줄기와 잎사귀에 대해서 또다시 11조를 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은 보통 자기 평균 소득의 10분의 2를
보통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 열심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과 함께 쉽게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간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금식을 할까요? 왜 11조를 드릴까요? 금식은 사실은 그냥 굶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웃들 속에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11조는 내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신앙인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의무를 그저 자기의 그 의를 쌓는 데에만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적인 요소,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이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하고 또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 열심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기도할 때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대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자아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대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어떤 이상적인 자아상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 자신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 자신으로 동일시되면서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저 깊은 무의식의 세계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면서 내가 쓰고 있는 화려하고 경건한 이 가면과는 정반대의 칠흑 같은 그림자가 내면에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사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립니다. 내가 그동안에 억압했던 그 모든 분노와 음란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살인이 내면에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보상행위로 신앙에 더욱 몰두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내면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을 빼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아가 팽창되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위선자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누구일까요? 물론 종교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교회가 준 권한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교회를 치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저에게 준 역할이지 이것이 곧 저 자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과 역할을 동일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행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잘 돼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이런 자기 도취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순모임에서 큐티를 나누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될 때 그 순간에 나의 삶을 미화시키고 그리고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도 성도로서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좀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결국 자기 기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종교적인 갈망과 위선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희한하게도 상호 작용을 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이 위선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적인 열심이 위선을 낳고 위선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악의 세력을 인식하기 싫기 때문에 죄책감을 경감하기 위하여 또다시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엄청난 악의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 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엄청난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모든 악의 투사는 중단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로소 관대해지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극의 합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기 위해서 그 서 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여인보다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향유 붓는 마리아를 향하여 차라리 저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이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면에 엄청난 악의 위험성을 소유한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말씀일까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고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어 참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사실은 비참한 실존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세리와 창기는 오히려 받아주셨고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가? 아는 사람은 결코 위선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일시일비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적인 요소로 욕망과 죄책감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되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세리가 가슴을 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분사형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가슴을 지금 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을 친다, 이것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자기의 삶을,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리는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면허증을 발부받은 공인된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는 민족의 배반자였고 창기와 같은 죄인이었고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에서 지금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요, 다른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세리가, 그가 세리의 길을 택한 이유는 분명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확실하게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 돈을 벌려면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이런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깊은 죄책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그 술을 마시면서 아마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이 세리는 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욕망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욕망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욕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가난하면 돈에 집착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쫓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머지않아 곧 타락으로 이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열망이 됩니다. 세리는 전자를 택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면의 타락한 본성에 그 전 존재가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무의식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고 성과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악의 화신이 되거나, 아니면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잃고 탕자처럼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생 막장에서 결국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자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절대자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분명 새로운 인생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죄인으로, 단독자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그 단독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바로 그 순간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 발견입니다. 껍데기 내가 아니라 진정 보석처럼 숨어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바리새인적인 요소, 그리고 세리적인 요소는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일그러진 만들어낸 자아상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도, 그리고 욕망과 죄책감도 모두 다 사실은 허상이요 그림자요 거짓 자아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 보석처럼 숨어있는 진짜 나는 절대자 앞에, 절대 고독 속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입니다.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만 나 자신의 피조성과 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며 가슴을 치며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바로 그 내가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영혼의 심연에서, 존재의 바탕에서 지금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바로 진정한 나 자신,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참 자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껍데기 자아에 속아서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진정한 너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너 자신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허상을 쫓지 말고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나 자신,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피조물로, 죄인으로 날마다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기 발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임과 죄인임을 고백하며 단독자로 설 때 가능한 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 자아에 속아 종교적인 열심과 위선으로 욕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나 자신, 보석과 같이 숨어있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